오늘은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혹시 이 제목을 읽으시면서 한 2, 3년 전에 CF 유행어가 생각나신 분들은 아주 센스가 있는 분이십니다. 힌트를 말씀드리면 시험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전혀 눈빛이 알아들으는 눈빛이 아니시네요. 어느 책에서 읽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호주 멜버른에 자녀를 늘 구타하는 부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능하여서 그 아들을 잘 서포트도 못하고 늘 아들을 때리면서 그 아들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갔던 아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 아들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법니다. 아버지 같이 되지 않으려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도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가한 주말, 그가 가장 아끼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수십억 하는 람보르기니라는 세상에 몇 대 없다는 그 스포츠카를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 짝에 수리하는 데만 1억이 드는, 문 한 짝 수리하는 데만 1억이 드는 그 한쪽 문에다가 못을 들고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뒤늦게 발견한 이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그 아들의 팔을 잡고 질질질 끌고 와서 옆에 보이던 그 망치를 들어 그 아들의 손을 찧어 버립니다. 정신없이 찢고 있는데 정신이 차려진 거죠. 급히 그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그 아들은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어가니 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인생의 동기가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돈. 교회에 여러 유행어가 있죠. 제일 흔한 유행어가 은혜로 합시다라는 유행어입니다. 해석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또 교회에서 잘 쓰이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시험 받았습니다. 저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래요. 저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래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간이 철렁 내려앉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오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 그 순간을 보면
상대방 때문인 것 같고 그 사건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 많은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교묘하게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파고들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멜버른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아버지가 겪은 일처럼 말이죠. 시험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멜버른의 불행한 아버지처럼 말이죠. 이 죄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보다 내 소욕, 내 소원,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더 커진 모습, 그것을 두 자로 이기라고 말하고 성경은 내 배가 신이다 라고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내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요, 내가 좋은 걸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합니다. 죄 자체죠. 우린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그런 인간의 죄됨을 알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든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든 상태가 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국무총리 못 되고 내무부 장관 못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 시험에 드는 인간들.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았겠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이, 이기가 본성인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그냥 그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경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깨달은 거죠.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돈 문제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내려서 이 멜버른에 불행한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그 아버지처럼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려는 그 쓴뿌리를 가슴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분노할 만한 시험이 왔을 때 그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그 분노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시간 믿음으로 잘 넘어가게 되는 우리 대한가족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셨어요? 지금 104명이 켜놓고 계신데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40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혹시 김 집사, 내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 집사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대한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올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20년간 이민 목회 참 살얼음 걷듯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왜요? 제가 시험 든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은 우리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드는 걸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시험 들어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지체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막 가지시는 그 마음, 시험된 지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족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 이런 꼬라진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야, 내가 이런 면도 있네, 이런데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정상적인 때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은
한 주 교회 나오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는 이 11시 반에 집에 뜨끈한 방바닥에 백 깔고 앉아가지고 만화책 읽고 새우깡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 편히 새우깡이 목에 들어가고 만화책이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도 찝찝해. 야, 이러다가 내가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을 것 같고 뭐라도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사태가 오래 가면 안 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인데도 석 달만 주일 예배를 출석을 안 하니까 그 마음이 불신자보다 훨씬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 사태가 끝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왜 하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성숙해 하려고 주시는 도전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쓰러뜨리려 유혹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쉽게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 그건 Abraham tested,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테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에 있죠. 그건 다른 단어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tempting me. tempt한다. God is not tempting me. 하나님은 나를 tempting하지 않는, temptation, 유혹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 시험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하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건 두 번째로, 내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늘 구독하는 TV 가이드라는 그 책에 브로마이드가 하나 부록으로 딸려왔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유명한 소피 마르소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영복 사진. 그걸 제가 딱 제 문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죠. 제 위임식 때 설교하러 왔던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희 큰 자형 이 최성은 목사님이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 그 소피 마르소 그림을 보고는 막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대들었죠. 왜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걸 붙여놓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딴 생각 안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찢어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시험거리가 될 만한 건 적극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술 친구한테 전화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 끝나자마자 따르릉 전화가 울립니다. 네가 한잔 하자고. 알았다. 끊습니다. 친구와 약속 자리를 가면서 하나님, 그 약속 장소로 가는데 그 버스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자마자 그 버스가 딱 도착합니다. 어쩔 수 없네. 탑니다. 주님, 가긴 갑니다. 근데 친구는 술 마실 때 나는 사이다만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잔만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깨가지고 아침에 깨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만한 건 제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 혼자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교제를, 구역 모임 가서 내가 이런 유혹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데 유혹받고 있습니다. 유혹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저랑 같이 제가 술을 입에도 한 방울도 되지 않았다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저랑 같이 맥주 한 잔 마셔주고 자준 그 친구가 자기가 유혹이 될 때 제게 전화를 합니다. 그 유혹을 제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친구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모든 대한교회의 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이 새 힘 얻으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지 사탄이 주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객체입니다. 시험을 받는 우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성숙해지는데 한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여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 사회의 이 목장이라는 이 귀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킨 최영기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시험 들면 저는 여러분 신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의 구역장이 신방할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대요.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은 목사가 가면 오히려 더 그 시험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도 갈 거지만 일리 있는 말이죠. 시험은 뭐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지만 한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부흥이 시작되던 수백 명의 교인이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온 그 성도들하고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들을 박살을 낸 거예요. 이따위로 할 거면 다시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라고 박살을 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마 이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분들을 세워드렸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바꿉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기도하기 나름입니다. 언제까지요? 인디안 기우제 드리는 것처럼요.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이 된답니다.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고급하죠. 언제까지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변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시험은 감사하기 나름이에요. 제목도 바꿉니다. 시작. 시험은 감사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지금 한 5개월 지나서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이 삼감이잖아요. 여러분 삼감 기억나십니까? 감사, 감당, 감격. 근데 여러분 시험 당해 보셨잖아요. 시험 당하면 기도나 없디까? 감사되던가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십니까? 왜 감사하라십니까? 기도해보니, 감사하려 해보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장로님 내 시험 들어서 내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담임 목사 책임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이 다 내 아픔이고 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험 들 때마다 궁극적인 그 시험의 책임은 제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내 시험 가운데 너희는 항상 함께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당하셔서 이겨주심으로 우리가 지는 그 시험을 당신이 이겨주셨으면서도 우리가 이겨주신 것처럼 여겨주시고, 당신이 패스한 그 시험을 우리가 패스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당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때로 교회 안 오고 싶어요. 헌금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내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내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 나 대신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압니다, 주님. 저는 이 시험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주님이 이미 이겨 주신, 주님이 이미 패스해 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험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구속사역, 대속사역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의 벽에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들짐승들이 함께 하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시험 당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지는 그 시험을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 대신 이겨주심으로 그 에덴을 회복하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시험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 씨가 이걸로 떴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험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우리 대신 이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격해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이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셔서 감격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